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줄 것이며 세상을 떠나면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할 때 지혜롭게 살다가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같이 가기 싫으면 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구약성경 110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갈대아인이라는 말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같이 봅니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매일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한번 보시죠. 매일 성경 11월 2일 날짜에 있습니다. 금요일. 안 가져오신 분은 그냥 3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 약 590년 전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약 2600년 전의 이야기인 거죠. 당시 유대나라는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국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당대 세계 최대의 강국이었고 온 유다 땅을 다 점령해 보려고 마지막 남은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망할 시간이 금방인 거죠. 그 당시 40년 정도 활동했던 선지자 에레미야가 있었습니다. 그 에레미야는 왕의 경호를 맡은 경호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감금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 선지자로서의 대안과 희망을 줘야 하는데 대안과 희망이 아니라 심판과 항복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벨론에게 주셨다. 우리가 여기 머물고 있으면, 바벨론에 대항한다거나 머물고 있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고 항복하면 산다. 그러니까 항복하자. 우리 왕조차도 결국은 끌려갈 것이고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다. 그러니까 망하자.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나라의 정치, 종교, 모든 지도자들은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적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보다 망하라 하고 적을 하여금 우리를 침략하라는 거 아니냐. 우리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자. 라고 해서 그를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운동에 빠뜨려 놨었는데 그 왕의 신하 중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목숨만은 살려줍시다. 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서 이제는 왕궁 수비대에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유다의 왕이 밤에 찾아옵니다.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진정으로 이 나라가 망하겠느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 내게 알려다오. 왕으로서는 풍전등화의 나라 유기 앞에서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죠. 마지막 비방을 듣든지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답을 듣든지.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항복하시오. 그래야만이 당신도 살고 당신 가족도 삽니다.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망하고 당신도 죽고 당신의 모든 여자들은 다 끌려갈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망합시다. 항복합시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찌 이 말을 왕에게 전하고 싶겠습니까? 내 나라가 망하고 내 친구는 전쟁에서 죽고 내 비록 이렇게 고초를 겪은 감옥에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겠죠. 항복합시다. 우리 다 죽으니까 항복합시다. 이 말보다는 우리 분연히 나가서 싸웁시다. 나가 싸워서 그냥 목숨 바쳐 이 나라 구합시다 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망한다는 소리, 항복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민족 다 망하고 있는데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들려온 음성은 망해라, 항복해라 였고 예레미야는 살려주세요. 이랬는데 왕이 찾아와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항복하라 합니다. 또 전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레미야는 다시 돌아서서 감옥에서 하나님께 빕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의 심판자이신 걸 저도 잘 압니다. 우리들이 지은 잘못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 다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가면 우리 모두가 다 전쟁에 죽고 굶어서 죽고 전염병에 죽고 살아남은 사람 세계 곳곳에 흩어질 거고 또 몇 사람은 잡혀갈 건데 하나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에레미야야, 너 땅 좀 사거라 라고 하십니다. 예? 아니 나라가 망한다면서 무슨 땅을 사라고 하십니까? 나라가 없어진다면서요. 만약에 내가 바깥 사람들한테 나라가 망하니 강복해라 해놓고 내가 뒤로 땅 산다면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이율배반적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네가 지금 망하지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확신이다.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내가 확신하기 위해서 너는 땅을 사두고 증서를 써두고 증인을 세워두고 그 항아리에 넣어두어라. 반드시 지금은 망하지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약속하마 이제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오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 너희들과 내가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 예전에 맺었던 시내산에서 모세가 맺었던 그 약속과는 다른 약속을 맺을 거다. 너희들이 그 약속을 깨므로 너와 나 사이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었는데 너희들이 그 언약을 깨뜨림으로 인해서 나 이 약속이 아닌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 이제 그 약속은 너희의 마음 안에다가 심어 놓을 것이다. 그 내용은 이거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에 있어서 살려주세요. 제발 이 나라 구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 그 약속의 내용은 네 가슴 속에 심어 놓을 거고 그 내용들은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신학적으로는 이때부터가 신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어디까지가 구약일까 하는 것은 옛날 약속이 있을 때는 구약이고 새 약속이 있으면 신약이에요. 신약,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너희 마음속에 심겠다 약속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서부터 신약이 성립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약속.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뜰 안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내 일을 한다. 따라서 해보실래? 나는 내 일을 한다. 나는 일을 만들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대단한 말씀이었거든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일을 하는 여호와이다. 누가 뭐라 해도, 네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들, 어떤 상황이 벌어졌든 나는 내 일을 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일을 한다. 누가 뭐래도. 그리고 나는 일을 만들면 반드시 그 일은 끝내는 여호와다.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창조주다. 이 표현, 일을 만든다, 일을 행한다, 일을 성취한다 이 표현을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그 메시지를 다시금 이 자리에 가져오는 겁니다. 옛 약속이 끝나고 새 약속이 진행이 되면서 나는 일을 만들면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다. 나는 내 일을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나는 내 일을 한다. 너는 네 일을 해라. 하면서 그 일이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네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과 비밀들은 내가 할 것이고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뭐하고? 부르짖어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의 이 모든 상황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이 상황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땅에 널브러진 이 시체들 내가 다 보았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분노함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그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그 악이 뭔 줄 아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악은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다. 얼굴을 돌렸다. 끊임없이 말해도 계속 가르쳐도 듣지 않고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끊임없이 말해도 듣지 않았다. 받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다. 심지어는 너희들이 예배당에 와서 그 예배당 안에도 그 안에서도 우상을 섬기고 너희 집 곳곳마다 우상이 있고 그 우상 앞에 너희 아들, 딸들을 절하게 만들지 않았었더냐. 이 이유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망하는 거다 라고 하셨어요.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에 힘이 없어서 망하는 줄 알아요. 전쟁에 지는 이유가 군대가 작아서 지는 줄 알아요. 왕이 변변치 못해서 지도자들이 뗀뗀하지 못해서 훌륭한 장군이 없어서 망하는 줄만 알아요. 그런 그들에게 지금 너희 눈앞에 시체가 널브러진 이유는 너희들이 나에게 악행을 했는데 그건 내게서 등을 돌렸고 얼굴을 돌리지 않았더냐. 이렇게 될 거라고 계속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듣지도 않았고 아예 한 번도 나를 향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 지금 일어난 모든 상황은 내가 한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악행의 결과로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하겠다. 내 백성을 낫게 해주겠다. 평화 번영을 주겠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나는 그 죄를 용서하겠다. 라고 하십니다. 상황은 완전 절벽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직 살려달라고 백성들은 빌지 않았어요. 왕들이 잘못했다고 정말 잘못했다고 석고되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에레미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이 땅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새 약속을 주신 뒤에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안 했지만 그 용서의 선언함은 다른 말 하지 않아도 죄짓지 말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겠죠. 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유대 나라의 미래는 있을까요? 바벨론이란 대강대국이 침략을 했습니다. 온 땅 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다 점령해버리고 달랑 서울만 남은 거예요. 여기 다 겹겹이 포위하고 있어요.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질 거예요. 성 안에는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먹을 것 떨어지면. 나가는 쪽도 전쟁에서 죽습니다. 살아나오질 못해요. 그 안에서는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죽어나고 시체가 널브러지면 치울 수 힘이 없습니다.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또 죽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할 만치 타락해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마지막 보루,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거야. 적어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이 있는 성전, 이것 정도는 꼭 남겨두시겠지 라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산산조각이 나버립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쓸만한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똑똑하지도 못하고 쓸만한 사람도 아닌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다 죽었습니다. 남은 거리,
처진 거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땅에. 그들 중에 또 똑똑한 사람은 또 먼 나라 또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든지 안 가든지 너희들에겐 전쟁과 기근과 굶주림과 그리고 전염병을 죽을 거라고 하십니다. 대제국 바벨론입니다. 아무도 그에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바벨론,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국가가 페르시아입니다. 이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대강대국이었습니다. 페르시아를 망하게 만드는 나라가 알렉산더 장군이 있었던 그리스입니다. 헬라를 망하였던 사람이 시저라고 로마 영웅입니다. 그 나라들이 차례대로 이 중동 전체를 지배해 갑니다.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도무지 회생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영웅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길이 없는 거죠. 누가 와도 회생 불가고 누가 와도 재기불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깨우침도 있어야 할 터인데 없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가서 가정 안에 우상을 놔두고 예배하고 절하고 내 아이를 다 거기다 밀어붙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볼 건 그게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오는데 예배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 있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우상을 먼저 두는 게 있다면 예배는 왔지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루고자 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아이들이, 내 아들, 딸들이 더 우선에 서 있다면 얼마든지 그 아이들 우상 앞으로 지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별반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찌 유다 나라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역사에서 지어주고 말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작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6년에 망합니다. 완전히 망해서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되찾기까지는 얼마가 걸리느냐? 아예 역사 속에 없습니다. 1945년 서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때입니다. 3년 뒤 1948년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때 그때 1948년 5월 달에 가서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2500년 만에 지금 그 땅에 조그맣게 이스라엘 나라를 갖게 됩니다. 세계사에 이런 나라가 없죠. 2500년 동안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잃어버린 나라였다가 유엔이라는 그 단체에서 나라를 만들어줍니다. 2500년 동안 이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떠나서 뿔뿔이 흩어져버린 그런 세상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나라에 하나님 지금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언약을 맺겠다. 내 법을 네 마음속에 심어두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어찌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유다가 했던 행위는 그야말로 그때 망해서 서기 2000년이 다 되도록까지 망해야 할 그 범죄 속에 있는데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이스라엘사를 빨리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 구원을 출애굽에서 하셨습니다. 절대 구원이죠. 누구도 할 수 없는 상황, 바로의 권세, 애굽의 권세에 누가 그것을 빼올 수 있을까요? 전혀 빼올 수 없습니다. 누가 홍해를 건너게 하겠습니까? 누가 광야를 건너게 하겠습니까? 절대적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십니다. 내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절대적 구원입니다. 내가 나온 것도 아니고 가면 누구도 이 자리에 앉힐 수가 없습니다. 아내라고요, 남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법을 주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니까 이 법 지키고 살자. 이 법을 지키고 살면 너랑 나랑 내가 너를 책임지는 여호와가 되마. 나는 너를 책임지는 여호와다 하시는 말씀으로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법을 어겨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법을 어기고 걱정하지 마라.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내게 나와서 제사를 드린다면 내가 너를 용서하마 해서
구약성에 수없이 많이 나온 제사는 내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의 한 부분도 거기 들어있죠. 용서하시는 행위. 내게 나와라. 성전 안에 들어 하나님 만나주시고 다시 용서를 해주시고 깨끗하게 다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의적인 삶이라가 내 마음대로 살아요. 타락을 하죠. 타락의 끝장은 항상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타락의 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섬긴다거나 하나님보다 우위되는 것도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징계를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살려줬습니다. 이 일이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맨날 이렇게 딴 나라에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힘이 없네요. 왕을 좀 주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시면 그 왕과 더불어서 하나님 잘 믿어보겠습니다. 왕을 주세요. 하나님 왕을 줬어요. 왕을. 그랬더니 왕이 정말 내 백성 데리고 하나님 잘 믿을 줄 알았었는데 왕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같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우상숭배하러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또 경고합니다. 이러면 너 죽는다, 망한다, 징계합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반복합니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자락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감각이 없어집니다.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해버립니다. 성경 안에 없어지지 아니할 두 가지 질병 중에 하나가 나병입니다. 한센시병. 감각이 없는 병이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누가 바늘로 뜨셔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네가 잘못했어, 죄를 지었어라고 말하면 화가 나거나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언제부턴가 화도 안 날 때가 올 겁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아예 무뎌져 버린 상황들. 이 상황이 영적 무감각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감각을 잃어버리죠. 여기까지 되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이제 버리시는 겁니다. 그 장면이 지금 성경이 쭉 진행되어 온 역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내가 망하기 직전까지 내 고집으로 화를 자초하는 경우입니다. 아니면 선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자신을 찾고 싶다고. 나는 좀 더 선하게 착하게 살고 싶다고. 남에게 나눠주고 살고 싶다고. 그럼 만들어내는 게 도덕도 만들고 윤리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법률도 제정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보자고 자구책도 위안책도 같지만 결국 그 모든 끝자락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나보다 못하다. 이런 정도에 멈춥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쁜 사람이 있으면 우리끼리 감옥에 보내고 나쁜 사람이 있긴 다 나쁜데 덜 나쁜 사람끼리 모여서 재판에서 감옥에 보내고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무감각한 사람들의 모든 상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써져 있나요? 덜 죄인인지 더 죄인인지 이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딱 옆에 사람 어느 쪽인가 덜 죄인이 더 죄인인가 보세요. 덜 죄인이든지 더 죄인은 똑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좀 덜 지었다 뿐이고 더 지었다 뿐이 차이가 없는 그런 자의적 상태가 반복되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델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만들고 전쟁에 죽이게 만들고 굶주려 죽고 질병에 죽게 만듭니다. 지금도 이 땅 산 20세기, 21세기가 왔어도 이 부분은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질병. 아무리 나라가 발달해도 굶주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포로됨. 전쟁은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이 부분에 길이 없는 거죠. 답도 없죠. 어떤 방법도 없죠. 희망도 없죠. 이런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내가 새 언약을 먹겠다. 내가 내 법을 네 마음속에 심어두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새 언약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알아서 하세요. 뭐라겠어요?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고치십니다.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뭐해라?
사랑하라. 이제부터 내가 네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성령의 오심으로 성취되어지고 우리는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는 부르짖으라. 말도 안 되는 일 앞에서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망해간 이 시점 정말 희망이 제로인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따라서 하게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을 저렇게 알아두시게 해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제 나는 내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이제 일을 만들 것이다. 일을 만들어서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네 일을 해라. 네 일은 부르짖어라. 내게 말해라. 나는 내 일을 하고 너는 네 일을 하고 두 일이 만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응답할 것이고 생각지도 못한 것들, 듣지도 못한 것들 네가 보고 듣게 될 것이다. 세상을 만드실 때 무에서 유로 창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권세로 그 성취하신 분에게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것 듣겠다. 네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 네가 보지도 못한 것들 나는 너에게 보여줄 거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경 속에 이 와중에서도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너는 부르짖는다면 너는 그 결과를 보게 될 거라고 할 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조곤조곤 말씀드린다 할지라도 또박또박 말한다 할지라도 속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가장 시덥지 않는 일에게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내가 말하고 내 말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 존재라는 하나님 앞에 그냥 왔다 갔다 교회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네 안에 내가 있고 네 안에 새긴 그 언약으로 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일하고 내가 일을 만들면 반드시 이룰 것이다. 나는 창조주다. 너는 네 일을 해라. 네 일이 뭐라고요? 말해라. 말해라. 부르짖어라. 내게 말하고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일, 듣지도 못하는 일을 나는 너에게 보여줄 거다.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나를 다 가둔다 할지라도 사람이 다 나를 가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나를 꼼짝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가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길과 희망의 제로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이 들고 모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약속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하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입니다. 유다 나라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왕의 나라요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이 땅에 살게 하시려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한다. 내가 일하면 반드시 이룬다. 너는 이제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내 부르짖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신앙생활이 보다 건강하고 멋있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